이제 칼빈주의 강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하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번 들으시더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내용인 게 사실이에요. 이 카이퍼라는 사람 자체가 우리보다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또 어투가 어렵습니다. 원래 천재들이 말을 쉽게 하면 좋은데 천재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말을 너무 어렵게 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배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혼란스러울 때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 안목을 카이퍼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안목의 기반으로 다른 세상에 무언가를 가져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기반으로 삼아서 제시해 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한 시대 때 앞장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적인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이단 사이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 사이비는 얼마나 열과 성을 내는지 이 시대를 흔들고 열심을 다해 앞장서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지역 전도할 때도 제가 송산역 앞에 꼭 가자 했던 게 여호와의 증인보다 우리가 전도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들보다도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거의 점령해야죠. 거기를. 우리가 훨씬 더 잘해야죠. 우리가 신천지도 열심히 욕하지만 신천지보다 열심히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문화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칼빈주의와 학문에 대한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칼빈주의와 학문의 관계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칼빈주의와 학문의 장려,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을 장려시켰는가, 그리고 학문의 정당한 영역을 회복한 칼빈주의,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확립한 칼빈주의, 마지막으로 학문적 갈등과 칼빈주의의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문이라고 나오니까 벌써부터 뭐 졸음이 쏟아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학문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의 걸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그렇게 제가 믿고 확신을 하던 김치라운 선생님이 예습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시는데 복습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들도 안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신학생들도 안 하고 있고 신학생들도 카이퍼를 안 읽어봤고 카이퍼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고 저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우리가 충돌하는 세계관 했는데 뭘 못해요. 이렇게 두꺼운 책 했는데 이 얇은 책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더 어려운 사람 책도 했어요. 프란시스 셰퍼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방대한 진리 체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고 존 버년도 카이퍼보다 더 옛날 사람이니까 말은 사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담감의 벽을 허무시고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면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학문을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강연에서 카이퍼가 저는 칼빈주의와 학문을 다룰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지 네 가지 고려사항에 여러분이 주목할 걸 요청합니다 라고 해요. 그게 오늘의 주제들이에요. 첫째,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에 대한 사랑을 키웠는지 그리고 키워야만 했는지. 둘째,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에게 그 영역을 되돌려 주었는지. 셋째,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을 부자연스러운 속박에서 풀어주었는지. 그리고 넷째, 칼빈주의가 학문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길에서 찾고 발견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볼게요. 칼빈주의가 어떻게 학문을 장려했는가. 자, 근데 카이퍼가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교리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어서 그래요. 자, 예정에 대한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작정이 자기 개인의 존재 속에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믿음이며 사람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전능한 작정의 의지가 자신의 고유한 인격에 감히 적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학문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지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이퍼는 흥미롭게도 예정 교리를 말하고 시작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작정 교리는 자연 전체와 역사 전체 가운데 자신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이다를 먼저 말하고 시작해요. 카이퍼가. 그래서 이 작정 교리를 잘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를 수용할 것을 강요해요. 여러분, 작정 교리는 이 세상 모든 만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교리가, 말씀이 강요를 해요. 믿으라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작정 교리인 거예요. 자, 이 교리는 모든 특별한 것 뒤에 숨어 있고, 그 모든 특별한 것 가운데 표현되는 보편적인 어떤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합니다.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는 만물 가운데 확고함과 질서가 숨어 있다고 고백하라고 강요를 해요. 믿으라고. 그러므로 우주는 이리저리 흩어진 돌무더기가 아니라 엄격한 스타일로 지어진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학문이든 예술이든 문화든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사는 다 하나님의 작정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누구냐 했을 때 1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한테 먼저 근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 입장을 버린다면 그 어떤 것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문이 뭐가 옳은 학문인지 못 정해요. 그 어떤 연관도 과정도 연속성도 없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도 말을 못해요. 사람이 왜 존재하지? 인생이 뭐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면. 근데 작정을 알게 되니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학문이 존재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왜 예술이 존재하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작정을 믿는 믿음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정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연대기는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단순한 연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그분의 이야기, 우리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학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직접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사물들의 통일성, 확고함, 그리고 질서에 대한 믿음은, 개인적으로는 선택으로, 우주적으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학문에 대한 사랑을 큰 소리로 일깨우고 힘있게 발전해야 했습니다. 이 통일성, 확고함, 질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학문이란 단순한 추측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어려운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물들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 존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존재가 어떻게 유지되는 과정에 있는 데 대한 부분들, 다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은 학문에 대한 사랑을 큰 소리로 일깨운대요. 왜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장려하세요. 우리가 천체 만물을 보게 하시는 것도 장려하세요. 행성 연구하는 것도 장려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그래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학문을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 유기적 연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유기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학문은 특수한 것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일반적인 것으로, 이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지배적인 법칙으로, 그리고 이 법칙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이, 학문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학문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없을 땐 거기서 그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 해가 이때 뜨는구나, 아, 이때 추워지는구나, 일반적으로만 학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배적인 법칙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가, 하루가 24시간이구나,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더 뛰어넘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구나, 이게 학문이다라는 걸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야 진짜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칼빈주의 신앙을 갖고 있다? 진짜 학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공부하는 게 더 즐거워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거든요. 수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하면서 우린 단순하게 뭐 사인 코사인이 뭐가 중요하고 루트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수학 가운데 발견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는 걸 수학을 공부하면서 발견을 해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발견을 해요. 국어를 공부하면서 그 시 안에 담긴 감수성과 그 화자의 의도와 이런 걸 표현하고 미적인 걸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언어의 감각을 주셨구나 발견을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세포의 이 모든 혈관들을 다스리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움직이게 하셨을까?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뜨는 별을 보면서도 발견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하나님을 높이는 공부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학문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파트예요. 이제 두 번째 주장, 즉 칼빈주의가 학문의 그 영역을 다시 주었다는 주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의미하는 바 우주학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 세상에 대한 그 과학적인 거예요. 학문적인 거. 중세에는 우주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모든 관심은 다가올 삶의 전망에 집중했으며 다시 우주적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칼빈주의였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쯤 시작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시고 초대교회 때 그 언저리 100년 한 0년부터 한 400년까지 이르기까지 그 당시 시대를 주도하던 것은 그리스였어요.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초기 시대, 초대 시대 때는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지? 관심이 많았어요. 이건 좋았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든 시대, 암흑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 시대예요. 대략 한 500년부터 150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로마 카톨릭은 세상을 두 원리로 나눕니다.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은 영역, 성스러운 영역과 속된 영역. 우리가 이걸 성속 이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한 것이고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만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던 게 중세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리스 로마가 우주에 대해 관심을 보이던 그것을 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되고 신앙만 가져야 되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다 악한 거고 세상을 연구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삶의 전망에만 집중해요. 내세에만 집중하고 현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도 똑바로 안 해요. 공부도 똑바로 안 해요. 그냥 내가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옳지 못한 관점을 다시 올바른 인식으로 이끈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칼빈주의예요.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칼빈주의가 했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로마 교회예요. 카톨릭. 이런 로마 교회는 중생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을 통해서 은혜의 삶과 자연적 삶의 유대를 깨뜨렸어요.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은혜의 영역, 자연의 영역. 성스러운 영역, 악한 영역. 나눈 거예요. 이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으로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세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세상은 다 악하고 타락한 거거든요. 로마 카톨릭한테. 기독교는 오로지 영원한 것만 사랑함으로써 일시적 영역에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영혼을 돌보는 데 집중한 나머지 몸을 돌보는 데 소홀했어요. 이런 이원론은 근데 성경에서요 굉장히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좋은데 우리가 다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맨날 여기에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 월세는 어떻게 내요? 교회 전기세는 어떻게 내고요? 그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소금들은 어디서 역할을 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랬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선한 것인데 그 의미를 갖지를 못하니까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몰라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지? 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음악을 해야 되고 예술을 해야 되지?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던 것을 칼빈주의가 전환시켜서 아니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를 통하여 함께 존재한다라고 우리한테 증거하는 게 바울이에요. 자,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건
만물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함께 존재한다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악한 게 되겠어요? 또한 구속사역의 목적은 몇몇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시 하나의 머리 아래 회복하여 그 유기적 관계 속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회복을 원하거든요. 이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세상도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 기독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가. 이미 잘 거듭난 사람들이. 그래서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저울에 달아보면 상당히 무거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구원은.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저울에 달아보면 훨씬 더 무거워질 거예요.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창조에서 자신의 영광을 처음으로 계시하셨어요. 창조는 그분의 예술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구원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분이셔서 우리 구원만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뿐더러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힘없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해야 돼요. 그 구원의 힘을 입어서 세상에서 가장 다른 직업 소명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이게 기독교 성공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선 성공을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성공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거든요. 나의 영혼만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세상 또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거예요. 이걸 누가 파악했냐? 칼빈이 파악했대요. 칼뱅은 이를 간파했고 이로써 단번에 세상에 대한 경멸, 일시적인 것에 대한 무시, 세상적인 것에 대한 과소평가의 명백한 경계선과 한계를 정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자신의 가치를 회복했는데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서 예술 작품으로서 미덕의 계시로서 회복했습니다. 칼빈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토록 못하게 했던 거, 세상은 다 악한 거라고 했던 걸 깨부순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세상도 우리가 문화로 경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관심했을까? 칼빈이 깨닫고 세상은 경멸할 게 아니구나. 일시적인 삶도 중요한 것이구나. 현세도 중요하구나. 세상적인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구나를 칼빈이 알게 돼가지고 세상에서의 그 가치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희생시켜 회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자체로 중요하구나. 예술 작품이구나. 이거를 칼빈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의 적절한 이해관계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이 돼야 돼요. 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영원한 것을 이 땅의 삶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한 모든 칼빈주의자는 인본주의자를 반대해야 돼요. 이게 우리 경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 힘으로 영원한 걸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것까지 우리가 수용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자, 하지만 인본주의자가 세상에서의 삶을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호소하는 순간 칼빈주의자는 그의 동맹자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세상의 인문학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예술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음악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관광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선을 지키고 세상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상태로 있다면 우리는 동맹자가 돼야 하고, 다만 세상이 이 균형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큰 적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지금 칼빈이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학문의 정당한 영역을 회복한 칼빈주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학문의 자유를 확립한 부분이에요. 이제 저는 앞서 여러분께 제시했던 일반적 원리에서 흘러나온 일반 은총 교리를 다루려 합니다. 이 교리는 일반적 원리에 있어서 우리 본성의 부패로 이해되는 죄에 대해 특별히 적용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인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불신 세계의 많은 사람이 어떤 탁월한 것을 통해 그 우수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가 흥미로운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서울대 가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는 서울대 못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서울대 한 명 나오긴 하겠죠? 나오긴 할 텐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서울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데 서울대를 가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리를 모르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많은 값진 것들이 고대 이방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플라톤의 책들은 감명 깊은 페이지들로 가득합니다. 키케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상한 어조로 황홀케 하며 여러분 속에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반 학문들도 고상한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이런 경우 죄로 인한 전적 부패라는 여러분의 교리는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인간 다 타락했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냐는 거예요. 다 타락한 사람들인데 저도 일반 인문학 서적 보면서 감명 깊은 거 많거든요. 배우는 거 많거든요. 감동도 받아요. 시집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문학 작품 읽으면서 야 어쩜 이렇게 소설을 아름답게 구성했을까 놀라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전적 타락 교리가 틀린 것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카이퍼가 말해줘요. 칼빈주의는 성경에 따라 죄를 말하는데 억제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두면 인간 삶은 즉시 홍수 이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전적으로 무봉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를 알려줘요. 이걸.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자신의 신적 예술 작품이 완전히 파멸되지 않도록 이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마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죄가 관영한 걸 하나님은 억제하세요. 그는 은혜로 모든 사람, 우리 인류 전체, 우리 본성 자체에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죄의 영향력을 억제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총인데 이건 뭐냐? 사람들의 죄를 억제하는 은혜예요. 세상이 유지되게 하신 은혜.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구원받는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별개가 아니에요. 모두 하나의 원리를 향해 가는데 일반 은혜도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어디서 보여지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보여져요.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보면 아담이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아담 바로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안 죽이고 900년도 넘게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는데도 가죽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지성과 그 감각을 주세요. 아담이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먹고 살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 움직이시는 은혜이고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 교리를 믿는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어서 이미 아마겟돈 전쟁 다 터졌어야 돼요. 세계 2차 대전이 뭐예요? 3차, 4차, 5차, 6차 계속 터져야 돼요. 우크라이나만 전쟁 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전쟁 나고 그냥 우리 삶이 전쟁이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전쟁이기도 하지만 웃을 때도 많죠. 기쁠 때도 많고요. 행복할 때도 많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린 이걸 가지고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는 뭐하냐? 죄의 영향력을 억제해서 비교적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제가 동물 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호랑이에요, 호랑이. 호랑이를 가까이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큰데 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어요. 왜냐? 누리가 너무 튼튼해요. 에버랜드예요, 에버랜드. 가고 싶은 분들 가세요. 봄에 제일 예뻐요. 튤립 축제를 하거든요. 이 에버랜드에 갔는데 제가 에버랜드를 유독 좋아하는 게 동물원이 있어 좋아하거든요.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창조를 막 만끽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호랑이를 보는데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야, 저렇게 강한 맹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이 저 맹수를 동물원에 가둘 수 있게 하셨을까? 저는 1대1로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인터넷에 갸우뚱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뭐 호랑이 코를 때리면 된다 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그 전에 물려 죽지. 인생에 보니까 뭐 한쪽 팔을 내주고 코를 때리래요. 그럼 이긴대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동물인데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지? 어떻게 이런 동물도 창조하셨지를 보고 막 놀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유리가 없고 이런 사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나니아 연대기 영화에 나오는 아슬란이야, 아슬란. 이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장 무서워서 도망칠 거예요. 아마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자가 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개뿔 무슨 다 순교는 무슨 다들 도망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자로부터 내가 이길 힘이 없는데 쇠창살이 없어서 그래요. 막아줄 수 있는 그 벽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 은총을 생각할 때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쇠창살을 만들어서 동물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물을 길들여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자체로는 야생인 개와 고양이를 길들여 애완동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요, 은혜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활동을 억제하되 부분적으로는 그의 거친 힘을 깨뜨려서 부분적으로는 그의 악한 영을 길들여서 부분적으로는 그의 혈통을 길들여서 하나님이 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다 배울 거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래도 학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도 배울 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도 예술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도 문화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그 동물처럼 다스리시고 길들이시고 눌러주셔가지고요. 악이 그렇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끔찍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우리 본성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본성 심하게 부패했어요. 근데 오직 자신의 일반 은총으로 서서히 타오르는 불로부터 불꽃이 번지는 것을 맞으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나요. 계속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니까 이게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누가 불 질렀나. 이런 산불도요, 막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서서히 타오르는 불로부터 불꽃이 번지는 것을 막으시는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학문과 다양한 영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악한 본성을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숨겨진 재능들을 드러내고 잘 정돈된 과정 가운데 인류 역사가 발생하게 하며 이 땅에 자기 교회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고 우리로 개인적 잔인함에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는 문화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문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문화에 길들여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균형을 갖추는 거예요. 인간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억누르셔서 이 문화 가운데 또다시 선한 게 나올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또 맡겨진 경작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학과 간조를 제외한 모든 학문을 저급한 것으로 여겨서 불신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좀 거룩한 야망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신앙만 열심히 가지면 되고 세상 가운데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맞아요. 신앙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게 공부가 될지언정 다른 재능이 될지언정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은사도 우리가 잘 발견해서 때때로 어떤 아이들은 거룩한 정치인도 돼야 돼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신앙 제대로 가진 대통령도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잠깐 신앙 가지고 표 얻으러 다니는 그런 정치인 말고 진짜 이 나라를 기도하며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법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상한 법 연구하고 다양한 사상책에 끼워 넣는 법학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체계적으로 공의롭게 세울 수 있는 법학자도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음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업가도 나오고 다양한 직장인도 나오고 다양한 교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불신자들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 영역들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불신자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그 책임을 가지고 신학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저급한 것을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명의 영역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역을 거룩한 불길로 가득 채우는 거. 그게 우리 칼빈주의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칼빈주의가 학문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고 광범위하게 학문의 영역을 회복했다면, 이제 저는 세 번째로 칼빈주의가 필수 불가결한 학문의 자유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이걸 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카이퍼가 이야기를 전환을 시켜요. 자유와 모든 참된 학문의 관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우리 사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전체가 물로 둘러싸인 물고기만이 자신의 지느러미로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에 둘러싸여 있어야 물고기가 헤엄을 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문도요. 학문의 자유란 학문이 억제되지 않고 매여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자연스럽고 자신의 삶의 원리에서 나오지 않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용 쭉쭉 이어가요. 칼빈주의는 기독교가 본래의 창조 규례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은 순례자로 머물렀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이 땅에서 측량할 수 없는 사명 완수해야 할 그런 순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인데 그냥 냅다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 가운데 때는 씨를 뿌려야 되죠. 누굴 만나야 되죠. 다양한 일을 하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 영원히 터전에 잠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과제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제들을 마땅히 수행하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자유가 필요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학문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학문도 자유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무슨 종교가 가능하고, 공산주의에서 무슨 학문이 가능해요? 김일성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거, 김정은이 정해놓은 거, 그것만 할 수 있는데 무슨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정말 막 답답한 게, 저는 진짜 이 자유를 굉장히 높이 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들마다 유행인 게 뭐냐면 시국선언이에요. 시국선언. 정말 학생들이 깨어있고 여러 방면에 시국선언을 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에게 탄핵을 찬성할 시국선언도 가능해야 되고 탄핵을 반대할 시국선언도 가능해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어떤 일방적인 면만 강조되고 강요되는 거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정부가 신천지를 코로나 시기 때 때려잡은 거 어떤 면으로는 좋지만 어떤 면으로 좋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자유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학가도 마찬가지예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신학교 중에서도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장신이라거나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거나 이런 학교들에서 정말 안타깝다고 여기는 게, 지금 탄핵에 대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는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있어요. 교수진에선 탄핵 찬성하는 성명서를 냈고요. 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탄핵을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해도 전 욕하지 않아요. 그거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니까 학교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성명서를 내놔놓고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고 해서 징계 처리를 한다? 여러분, 과연 학문적인 진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은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하는데 인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도 균형을 잡혀야 돼요.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양한 입장을 정치를 개진할 수 있는데 그 정치에 있어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양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너무 우리나라 극단으로 가잖아요. 극과 극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극우도 옳지 않고 극자도 옳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의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되는 의견도 가능해져야 되는 것이, 그래야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종교의 자유로부터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다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유를 카이퍼가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래서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물고기가 헤엄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진정한 자유가 나오려면 때로는 교수님과 반대되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장이 돼야 돼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국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국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그때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카이퍼와 같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굉장히 높이 내세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다와 자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의 속성들과 법칙들에 대한 지식은 필수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국어, 수학, 과학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그런 지식 또한 열심히 다해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신문도 좀 읽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나라 돌아가는 판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신앙의 자유 가운데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감대로 그 행동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카이퍼가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카이퍼가 뭘 하냐? 자유대학교를 세워요. 카이퍼가 세운 네덜란드 학교 이름이 자유대학교예요. 이름 자체가 자유예요. 자유. 왜냐하면 나라가 대학교에 대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학교로 학교를 출발해버려요. 나라가 지원 안 해주고 기독교 학교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진짜 학문이 나올 수 없다라고 자유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좀 이런 깨어있는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학문적 갈등과 칼빈주의 해결책. 이제 마지막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제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이 필연적으로 일으키는 갈등에서 칼빈주의가 그 갈등에 대한 준비된 해답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유로운 탐구 보장하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유로운 탐구는 항상 충돌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의 지도에서 한 사람은 그 이웃과 전혀 다른 선을 긋게 돼요. 그 결과 사람들이 일컫는 학파와 사조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자유를 보장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기독교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칼빈주의가 제시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선이 명확하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갈등은요, 신앙과 학문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때론 어떤 게 맞냐 그러냐 했을 때. 근데 전혀 다른 곳에 핵심이 있어요. 즉 현존하는 우주가 정상적 상태라는 주장과 비정상적 상태라는 주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뭘로 보냐? 신앙이 있냐 신앙인이 아니냐로 봅니다. 모든 것을 반립 개념으로 와요. 완전 다른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모든 학문 가운데 신앙에 어떤 충돌이 생기는 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정상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상론자들은요, 창조가 아니라 무한 속에서 자신을 상실하는 진화를 존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카이퍼가 말하는 정상론자는 진화론자들이에요. 그 어떤 종도, 호모사피엔스 정도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자연적 재료의 영역 범위 안에서 더 낮고 앞선 종들로부터 발전했습니다. 계속 종의 진화가 이루어져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지금의 인간까지 되었다는 이런 사람들을 진화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 기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영적인 세계, 초월의 세계 없어요. 끊임없이 지배하는 자연 법칙만 존재해요. 찰스 다윈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 법칙만 존재해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더 낮은 도덕적 입장에서 더 높은 도덕적 입장으로 발전하는 진화만 존재해요. 상대주의적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다. 이런 사람들을 카이퍼는 정상론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반면에 상대적 진화를 정당하게 다루지만 무한 진화의 개념을 반대하여 창조를 고수하는 비정상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창조론자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정상론자들이에요. 우리는 비정상이래요. 카이퍼가. 비정상론자들. 그들은 인간의 독립적인 종의 개념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종의 진화가 불가능해요. 다른 소진화는 가능할지 몰라요. 사람이 그 지역 살다 보니까 팔이 길어지고 다리가 길어지고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종이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원래 무죄한 인간 본성의 파괴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이해해요. 이게 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비정상론자예요. 따라서 오직 비정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재창조, 즉 기적을 가정하고 수용. 우리는 기적이 있다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적, 성령의 기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기적, 성경 속의 기적, 자신의 고유한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을 우리는 철저히 수용을 해요. 그들은 이 비정상의 재창조 덕분에
비정상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상적 규범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론자가 아니고 비정상론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비정상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사실 정상론자들이 만연해요. 그래서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사실 이 영역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딪힐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학문인데 너희는 신앙이야 라고 말해요. 카이퍼가 바로 이 문제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개의 학문적 체계들 혹은 두 개의 학문적 작업들이 각각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대립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카이퍼가.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 차이가 학문과 신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학문이 신학과 대립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정 영역을 두고 서로 이리저리 다툽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가운데 창조론 말하면 바보 취급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학문이냐? 진화론이야말로 진짜 학문이고 과학적인 거지. 아니요, 우리는 이걸 밝혀줘야 돼요. 진화론이 가장 큰 신앙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죄는 없어. 믿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는 없어. 믿는 거예요. 초월한 영적인 존재는 없어. 믿는 거예요. 진화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진화가 맞는 거야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대립하고 있다는 걸 지금 카이퍼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이 어떻게 안 다투겠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투지 않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거나 그들이 문제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자리에서 학문이 있고 종교가 있고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잘 어울려요. 둘 중 하나예요. 그들이 성도거나 우리가 성도가 아니거나. 너무 나이스한 기독교인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 좋게 보일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좋게 보겠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대립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창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락으로서의 죄,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발전과는 다른 중생,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주는 성경의 어떤 것을 여전히 믿지 않는 정상론자는 뜻은 미지근한 학자이며 학자의 이름을 상실합니다. 진짜 학자가 못 돼요. 여러분, 서울대에서 뭐 법을 공부했건 의학을 공부했건 천체 물리학을 공부했건 이 세상에서 똑똑한 학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런 정상론자들은 뜻은 미지근한 학자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학자는 못 돼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우리가 더 진짜 학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즉 카이퍼 그거 말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를 중간 정도에서 진화로 바꾸고 동물을 인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원으로 여기며 원의를 지닌 인간의 창조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여전히 중생, 그리스도 성경을 순전히 인간적인 힘의 동기에서 설명하고 모든 인간적 재료들을 지배하는 신적 동기를 필사적으로 고수하지 않는 비정상론자의 사람도 있어요.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유신 진화론이라든가 뭔가 애매하게 신앙에 물을 타는 비정상론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뜻은 미지근하고 비학문적인 사람으로 똑같이 단호하게 우리 진영에서 추방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노선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카이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만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는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것인가 골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도 너희 주인이 누군지 택하라고 하잖아요. 택하라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카이퍼의 개념은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닌가 싶지만 너무 우리한테 좋은 교훈을 줘요. 이 세상은 반립 구도로 있는 거예요. 대립 구도로 있어요. 정상론자냐 비정상론자냐,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학을 건지기만 한다면 세속학문을 우리 대적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줘도 된다는 현실 도피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기도실만 구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정말 말 재밌게 해요, 카이퍼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집 전체가 불타고 있는데 기도실만 구하려고 하고, 아니 더 멍청해졌어요. 지금 기도실도 안 구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전 세계에 없을 만큼 장로교가 굉장히 많은 뿌리를 내린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잖아요. 장로교는요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은 교단이에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 주류는 침례교이지만 대부분 미국 교단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 버렸어요. 왜 물들어갔는가 했을 때 이게 학문적인 거야? 이게 세련된 거야? 이게 나이스한 거야? 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물들어버리고 녹아졌어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요 개혁주의 신학교라 불리는 곳에서도 그 학교에 아예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이. 그 미국의 문화와 정서가 그 흡연을 가능케 하고 음주 문화를 가능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조금의 껄끄러움도 없이 그런 행동을 가능케 한 일들이 가능해졌고요.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 개혁주의 교단 안에서도 이미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시키고 죄로 삼지 않는 경향이 짙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서도 1%밖에 안 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유일한 희망을 두고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한국. 다른 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리카에 여전히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고 사라지지가 않고 그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나라가 발전 안 하니까 배울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아프리카엔 적어요. 아프리카가 아무리 건강한 신학을 만든다고 해도 그게 정말 어려워요. 이미 유럽에 있는 신학교들은 이미 먹고 살만 해요.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진정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신학 노름을 하고 자빠졌어요. 머리만 채우는 신학을 하고 이성만 채우는 신학을 하다 보니까 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의 텍스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다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에 빠져서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유럽이. 이런 과정 가운데 오래전 6.25 전쟁을 겪었고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 그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폭풍적인 성장을 경험했어요. 폭풍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참 감사하게도 여전히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전 세계에 있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희망을 두고 있어요. 한국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개혁주의고 장로교예요. 우리는 그냥 길 가다 보면 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니까 뭐가 합동측이고 통합측인지 합신측인지 고신측인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장로교 가도 설교 똑같고 감리교 가도 설교 똑같고 순복음 가도 설교 똑같고 우리나라는 다 이렇죠. 신학이 없으니까 감리교에서도 예정론 가르치고 순복음에서도 예정론 가르치고 이수조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쓰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사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지금 불타고 있는 이 세상들을 다시 한번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역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강한 선교사들이 나가야 돼요. 다시 미국 구하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신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신학생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신학생들 깨어있어야 되고 공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세련되어 보이는 거 그것만 추구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적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때때로는 참 말 안 통하는 보수 꼴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경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 가운데 보수 꼴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욕하고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동성애에 대해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해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배를 그렇게 드려? 아니 그렇게 드려야죠. 복음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드려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거룩을 말하고 도전을 말하는 거야? 아니 지금 시대니까 말해야죠. 카이포가 그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칼빈주의적으로 학문하래? 지금 시대니까 그래야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과 똑같이 나이스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차고 넘쳐요. 하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군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그런 군사들이 정말 파생되기를 꼭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각 영역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모두 목사, 선교사, 교수 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학생들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고 각 영역으로 흩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인재들 나와야 돼요. 이게 성공주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진짜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